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지난 3달 동안 저희들은 기도를 주제로 하여서 설교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 시리즈 마지막 주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요청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기도를 보니까 뭔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산상수훈 중간에 약한 표현을 달리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돼서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기도일까? 주기도문 우리 기도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요즘에는 주기도문 참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문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문장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니까 이미 그 자체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희가 이걸 나누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교부들 얘기를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데, 교부는 기독교의 아버지라는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중심을 잡아주셨던 그런 교부들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교부 중에서 3세기의 북아프리카 교회의 감독이었고 순교자였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보다 더 신령한 기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성부에게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한들 진리이신 성자께서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도보다 더 진실할 수가 있겠는가? 그분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달리 기도한다면 그것은 무지일 뿐만 아니라 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주기도문 외에는 다른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니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와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모델과 같은 것이고 핵심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받아야 할 겁니다. 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은 복음 전체를 축약한 지도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체를 축약한 지도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더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7장에 들어가셔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는 뭔가? 우리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초석 삼아서 그 위에 개인적인 간구를 쌓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탁월한 기도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기초석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간구들이 그 위에 쌓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간구도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방향성과 함께 가야 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 기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외우는 기도죠.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문장이고,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세 개의 간구가 연결되어 있는,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묵상해 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그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네 개의 간구가 나오는데 이 네 개의 간구를 다 포함해서 개인적인 간구라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은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백이 또는 이 부름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이제 한국말 번역인데 영어 번역은 Our Father 이렇게 됩니다. Our Father in Heaven.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문장의 차이죠. 그럼 헬라어는 원래 원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헬라어 원래 원문 첫 기도의 시작은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파테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 단어의 뜻은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파테르, 아버지. 그리고 바로 뒤에 헤몬, 우리, 파테르 헤몬, 아버지 우리의, 이렇게 이제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첫 문을 여는 단어인 파테르, 아버지에 대한 묵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문이 열립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우리 기도가 시작된다는 이 가르침은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보다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편 2편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8절을 보게 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내용부터 비롯하여서 모든 기도를 아우르고 있는 언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신약에 있는 모든 기도를 아우르는 것이 8절이라면 이 8절의 전제가 뭔가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말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 기도의 능력을 믿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믿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아주 잘하고 아주 기도가 유창하고 기도가 아주 깊다, 나는 아주 정말 기도하면 나는 끝을 본다, 뭐 이런 거, 그런 내게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을 다 아시죠.
기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는 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자리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의 권세를 안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시작임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 이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 리가 없죠. 능력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권세도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 리가 없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를 도와주실 분이 아니신데 왜 내가 기도합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그래서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 되심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모든 기도의 근본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온 땅에 충만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귀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대표명사입니다. 어머니라 해도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분, 주지 못해서 슬퍼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은 높고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내 친구가 되시고 내 노래가 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귀를 가까이 대시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고 내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심장 소리를 들으시는 그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내게 가까이 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때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들에게 이 주기도문의 비밀을 처음부터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처음에 교회가 성도들이 오면 새신자 교육을 2년 했대요. 2년. 정말 우리가 그때 안테나한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2년 했대. 2년. 6주가 길다고 2년 했대. 줄였잖아요. 4주로 2년 했대. 2년. 2년 동안도 주기도문의 비밀을 안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정돈되기 전이었거든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부들을 통해서 전해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숨을 건 선택이었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성령이 누구신지 알 때, 구원이 무엇인지 알 때, 그때의 주기도문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멋지죠?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면 주기도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2년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아마 그들이 교회 오면은 주기도문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듣긴 했을 것입니다. 많이 듣고 외우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기에, 너무나 기이하기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두 번째,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주기도문을 계속 보다 보면 전부 다 복수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한 번쯤 신경 써서 보셨을 겁니다. 개역개정 번역에 하면 6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는 9번이나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계속 우리라는 복수형을 써요. 여러분 한 번씩 궁금하지 않아서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복수형은 두리뭉술하게 칠 수가 있거든요. 개인 1인칭 단수가 개인적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그러면 훨씬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거 내 기도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훨씬 친밀하고 개인적인 단어인 나의 아버지 1인칭 단수를 쓰지 않으시고 끝까지 1인칭 복수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혼자 예를 들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이 들었다면 어쩌면 바꿔서 기도했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저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훨씬 더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훨씬 실제적이죠. 도대체 주님은 왜 끝까지 한 번도 1인칭 단수를 안 쓰시고 복수형으로 끝까지 하신, 이건 의도적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형으로 반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우리는 홀로 앉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우리와 함께 주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홀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홀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도를 가진 수많은 어머님들, 같은 기도를 눈물을 흘리고 하고 있는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있는 수많은 어머님들과 함께 주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라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가 되어갈수록 그 범위가 점점 더 넓혀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향해,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를 넘어서 열방 가운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 요청을 받았던 수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주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점점 더 그 범위는 넓혀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 앞에 함께 무릎 꿇고 있는 수많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시간 공간을 넘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수많은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저 멀리는 방탕한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 어머니 모니카에서부터 가까이에는 순교를 앞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늙으신 어머니와 자녀를 걱정하고 있을 때에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 왜 가정 문제를 주께 못 맡깁니까? 하면서 홀로 피눈물 나는 기도를 주께 드렸을 오종모 사모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함께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름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도 알지 못하지만 동일한 기도를 주께 드리며 몸부림치고 있는 수많은 우리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설령 몸으로는 홀로 있고 내 삶은 말할 수 없이 병들고 지쳐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라는 고백 속에서 수천, 수만, 수백만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앉아 있는 걸 보게 될 때에 이 위대한 기도, 이 놀라운 기도가 우리를 덮고 말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키프리아는 이 우리라는 단어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 죄만 사함받기 위해서 청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자기만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청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자기 자신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청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기도는 공동기도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체가 하나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전체가 하나인 사람들이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나를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전체가 하나인 사람들이죠. 교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울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만이 건진받기를 청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웃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달려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탁월한 설교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4세기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도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복성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라는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의 고귀한 신분을 주셨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라는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의 고귀한 신분을 주셔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다. 4세기의 그 제국시대에 사람이 짐승처럼 취급받는 노예 제도가 있는 그 한가운데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 은혜를 홀로 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고, 그가 설교하는 것은 성소피아 대성당이었습니다. 황제와 황후가 예배하는 곳이죠. 그는 성당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지배자와 그 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격차는 결코 복음 자체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는 황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유배당해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순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들이다. 우리는 모두 형제요, 우리는 모두 자매이다. 사람이 짐승처럼 대우받는 그 한가운데서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이고 얼마나 위대한 기도이고 또한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아버지여 외치는 순간 세상의 신분이나 지위, 능력이나 권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고귀한 신분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그 고귀한 신분으로 인해 우리는 작은 골방에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미약하고 병든 육체이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만 이 간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좀 묘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 자체이신데, 완전하신 거룩이신데 우리가 뭘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서 그분이 더 거룩해지신다는 이야기인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게다가 이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기도는 우리 기도로서 주님이 더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중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가?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가? 그 통로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말은 대단히 복음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향기라는데 향기가 썩었는데 어떻게 그 향기 맡고 물건 삽니까? 안 사는 그들이 지혜로운 것이고 맞는 것이죠. 주님은 이걸 아셨던 것입니다. 큰 위기와 도전이 올 것이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세상은 믿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너희 삶이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너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기도는 이어지는 두 기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주님은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완성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늘에서 이 땅에 가져온 분이시고 하늘에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가져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게 하는 통치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두 가지죠. 먼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더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거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왜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그 통치가 확장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라. 이거는 선교를 위한 기도이고 전도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뒤에 있는 기도와 또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건 많습니다. 기도할 제목 많습니다. 제가 자녀 얘기 자주 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제가 만난 기도 중에 제일 셉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위해 진짜 기도할 근본 바탕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삶에 주의 통치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삶을 통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근본 바탕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위대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까? 위대한 종이 어디 있어요? 종은 종이지. 위대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교회, 뭘 원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는 뭘 합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처럼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더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가치가 되어야 되는 그 근본 가치 위에 우리 개인적인 간구가 더해질 때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진짜 축복. 잠깐 보이는 이런 축복이 아니고 진짜 축복, 영원한 축복.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두 번째는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주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라. 그것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 제목 바탕,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뒤에 있는 네 개의 강구를 하나로 모아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네 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소서. 자, 이 네 가지 기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 일상을 위한 기도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을 위해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까지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인지 다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좀 기도가 품위도 있고 좀 이렇게 역시 정말 기도 잘한다, 저분 이런 기도를 해야지 아무거나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좀 이렇게 좀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구하라, 크신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큰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끝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다 기도할 수 있는가? 예, 최소한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세 번째 덩어리 주제입니다. 일상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소한 것도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아세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큰 일이 주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관계가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안 느끼세요?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와 저와 대화할 때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뭔가 큰 고민을 많이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고민이 주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아주 사소한 얘기를 하면서 제 앞에 웃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관계가 주제가 됩니다. 함께 웃을 겁니다. 너 어떻게 생각했어? 그랬어. 야, 여러분 안 그래요? 뭘 그렇게 큰 일을 구하세요? 그러면 일이 주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일상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면, 우리 작은 호흡을 구분감에 맞출 수 있다면, 때때로 걸어가다가 내 옆에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와 발 맞추겠다고 막 발을 움직일 때에, 어릴 때만이 아니라 내 아이가 20살, 30살, 40살 되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나는 힘든데 젊은 내 아이가 나이든 나와 발 맞추겠다고 하나 둘 걸어갈 때에 그 감동은 무엇으로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세 번째 주제는 일상을 기도하라.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물론 우리는 그 중에서 큰 일도 구할 겁니다. 그러나 일상을 구하라. 나는 너의 모든 것에 함께하기 원하는 너희 아버지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기도 시리즈 마지막 주제를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문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모든 기도의 핵심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된다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실 때 기도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무릎을 꿇는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을 통해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더 온전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일상을 주와 함께, 우리 모든 일상을 주와 함께, 그래서 일이 아니라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호흡이 되고 우리 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다 손을 얹어 보시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생명이 내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 모든 기도 한가운데서 일하는 왕성한 주의 인재와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심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